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릿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찬양합니다.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를 내 영혼에 한 소망 받으소서. 있으니 아멘.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아버지, 우리 주님 삶의 앞에 문제와 소망합니다.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라보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의 보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시간에 주님같이 하나님이 켜주시옵소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아버지, 드리며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잘못을 할 때만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일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라고 포장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회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는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면,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단순히 내려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병든 우리의 마음, 고단한 우리의 마음,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품 안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의 자녀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그 품에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소성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고단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이 없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린 참 주님, 나의 나약한 주님 존재들입니다.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이 베푸시려고,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주님, 내 우리를 앞에 위로해 주시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그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만들어 주님, 나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 나의 붙잡아 인생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신의 손 안에, 그 당신의 품 안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모든 우리가 은혜를 갖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날마다 검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이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사랑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싶으나 더러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많은 순간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상들을 경험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그 국률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교만한 마음에 정결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채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강건함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매일 예수님과 연합하며 우리 안에 수치와 어두움을 씻어내고 부끄러운 일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우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스펠 교회가 꿈꾸는 비전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시며 사명을 감당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루와 사랑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사랑을 입은 우리 인생이 십자가 은혜에 벗어나지 않도록 생명과 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붙듦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미주 지역 한 4지역을 순회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좀 은혜를 나누고 또 교회들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후대들을 섬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이 기사는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것은 까먹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 때마다 제가 서론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기 전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기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광야를 가는 인생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옛적에 있었던 창세기를 지금 제가 설교해서 교훈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이 말씀을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 광야를 사는 동안 되게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려운 이 정복 현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이 가나안은 남의 얘기가 될 수 있죠. 남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어떤 타락 속에 있습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착각이죠.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피 재앙 마지막에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 이 홍해를 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 와서 자신들이 이제는 뭐 축복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이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무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타락하지 않았어. 우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우리가 천국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회사를 가더라도 몇 년을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사장이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업무를 파악하고 그죠? 연수를 가서 배우고 익히고 또 직접 선배들에게 배우고 그래서 실전에서 그 일을 하면서 또 내 몸에 체득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회사의 비전과 이 회사가 가야 될 방향과 이 회사 대표 주인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그거를 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회사의 일원이 되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이 제대로 된 승진도 하고 이 회사의 축복을 우리가 나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임원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배우지 않으면 늘 불평불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이 회사의 대표가 이 회사의 주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세웠는지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이 직원 그냥 월급 받는 직원 이상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지금 마치 그런 것이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조차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비밀이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광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겠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떤 결과를 주시겠지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하는 종교죠. 내가 정말 실존하신 하나님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지난 설교 때 했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실존에 진짜 결혼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침상에서 내 일상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친구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내 아내로 인정하고 내 남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돕고 돕는 배필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동반자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종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매일 까먹습니다. 매일 까먹기 때문에 매일 남 얘기를 하고 매일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 입과 행동이 속아가지고 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삽니다. 저도.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지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속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서 이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 지식, 이게 어설프면요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됩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 자녀들을 보고 세상에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이 막무가내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합니다. 이거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막.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이게 막 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선하게 되고 오만과 이 교만을 넘어서 독선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들,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만하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왜 흔들립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설교 시간에 비유를 잘 들지 않지만은 우리 인석 장로님, 제가 인석 장로님하고 인석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마음이 중심이 어떤지 잘 알면 옆에서 여러분이 수천 명이 저에게 와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는데요. 제가 저 중심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설프게 하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혹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법으로 배우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도 어떤 메시지를 듣거나 어떤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을 때도 지식으로 방법으로 배우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나 오늘 아침에 성경 한 장 읽었어. 나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했어. 그게 방법입니다.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했으면서 내 자식은 안 망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이러잖아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뭘 놓치죠?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놓칩니다. 그 방법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나 헌금했는데? 나 기도했는데? 나 전도했는데?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삽이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내 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심지가 견고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를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동굴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피곤해서. 다윗이 깨보니까 사울왕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을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의 옷자락을 이렇게 자르죠. 옷자락을 잘라서 나중에 사울이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이여 내 주여 보시옵소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이 옷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경에 좋은 말로 써있지만 사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가지고 못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뭐라고 회개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 왜 옷자락을 잘랐을까요? 이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인데 이 청부 살인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인데 그 옷자락 잘라놓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회개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그 작은 우리가 볼 때는 실수도 아니잖아요.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이것 내가 이거 옷 잘라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 교만을 자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24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바쁜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묵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어두워졌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이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질수록 영적인 시야가 줄어듭니다. 어두워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제 후배 목사님들 중에 뭐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제 후배들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복권 같은 거 타면 꼭 11조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너는 주의 종이지 않냐. 목사다 목사. 그거 쳐다볼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이 말을 잘 못 알아먹습니다.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깝깝해 죽겠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 틀립니까? 목사가 비트코인 하루 종일 핸드폰 그거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주식이나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잘 되면 제가 이렇게 저는 살에 필요 없어요. 전 돈 많아요 목사. 비트코인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할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마귀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를 무엇 때문에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귀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 사단이 관심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하겠죠. 그래서요 끊임없이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가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죄와 멀어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언약이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을까요? 좀 잎이 넓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고생스럽겠잖아요. 그죠? 대추나무 잎으로 우리 치마를 엮는다고 생각해 보면 깝깝합니다. 여러분 이 나뭇잎이 작다니까 다른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나무가 커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많아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무화과 나무에 무슨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그렇진 않으셔도 됩니다. 뭐 토란 아세요? 토란잎처럼 이렇게 넓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무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갑자기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를 이 죄악 속으로 내몬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미국 교회에 가보니까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희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이 한인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주로 미국의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막 서울대 나오시고요. 한국에서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뭐 세탁소 하고 계시고 페인트 칠하고 계시고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 미국 사회에 진출을 못하니까 당연히 못하죠. 영어가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동남아시아의 작은 뭐 미얀마 막 이런 네팔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한국말을 한다 한들. 그러니 막 한국에서는 기고 나신 분들이 미국 가서는 그렇게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은 있으니까. 아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주로 제가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주로 그런 분들이 저를 라이드하러 나오잖아요. 엄청 피곤한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시카고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깨 탁 힘주시면서 그럽니다. 저 시카고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목사님 시카고 처음 오시죠? 저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시카고에는 어디를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저기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외 집회 가면요 관광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를 1대1로 절대 안 만납니다. 목사님이 부탁하지 않는 이상. 전 집회 끝나면 저거 뭘 관광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집회하러 왔는데. 그래서 호텔, 집회 장소가 전부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목사님 한 강의가 끝나면 잠깐 짬나는 시간에 어디 관광을 꼭 시켜주겠습니다. 뭐 이런 이 말로 이 말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사양을 합니다. 죄송한데요 장로님, 집사님 죄송한데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냥 호텔에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별로 관광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면 저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단 말이냐. 그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뭐 이런 뉘앙스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죄송합니다. 저를 높이는 말은 아니고요. 그분이 저를 강사를 모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저 라이드 나오신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 주로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서 성공하신, 돈은 많이 버셨는데
뭔가 갈등 있고 열등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머리는 나쁘지만 IQ는 나쁘지만 눈치는 백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호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분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를 라이다로 주로 목사님들이 오시지만 두 분이 평신도가 두 분이 저를 오셨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편지를 꼭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 또 보답을 하거든요. 제가 책을 들고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답을 드렸습니다. 편지에 썼습니다. 저는 장로님 한 분은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권사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사를 어디 관광도 시켜주고 싶으시고 꼭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시카고에 온 게 아니고 워싱턴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기를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눈을 떠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은 피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에서 은밀한 삶에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사역도 하고 직분도 하는데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설교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인간의 공로, 행위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오신 여러분은 그거 하나 회복하려고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저같이 배경 없는 목사, 이름도 없는 목사, 이 작고 불편한 장소,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 예배 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가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힘 모아서 기도하고 헌금해야 돼? 뭐 이러실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또 기가 막히게 꾸며가지고 좀 괜찮게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만 뭐 그런 장소, 프로그램도 없이 지루하게 예배만 드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루하게 지독하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붙잡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 대학교 때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그가 노년에 약간 신학적인 사상으로 뭐 동성애를 옹호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명예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써서요 갑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엄청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명예와 그 부와 명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좀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요 모든 환경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노년에는 그 숲속에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그 호숫가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혹시 치매가 와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여 늘 책을 보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삶을 엄청나게 노력했던 아주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칠판에 제가 사진 한 장 붙여놨죠. 그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 사진에 제가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성경 읽고 계시는 책을 읽고 계시는 그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왜요? 스스로
연약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고 그의 책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강해야 됩니다.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한 걸 강하다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사단은 그걸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연약한 때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행위죠. 과학, 문명, 종교, 철학, 학문,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교육 시스템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잖아요. 늘 실수하니까. 바꿀 때마다 이건 완벽해, 이거는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지만은 오래가지 않죠. 왜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부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부가 하나같이 매년 정책을 내놓는데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정책을 이루고 있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껍데기만 바꿉니다. 정책만 바꿉니다. 여러분, 바꾼다고 한들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죠? 왜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의 공허함을 메꾸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언약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한시적인, 다시 말해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언약인 은혜 언약을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한 번 더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부끄럽다는 걸 깨달았는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영원한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건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단순히 짐승의 가죽옷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일시적인 행동,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23시간 동안 거룩하게 산다 한들 1시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3시간 59분 59초를 멀쩡하게 살아도 1초 죄를 지으면요, 1초 때문에 우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PC방 그 칼로 찔른, 얼굴에 30몇 번을 찔른 보셨죠? 그 친구가 평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을지언정 단 한 번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을 찔러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뱀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뱀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복음을 듣고요, 지나가는 길거리에 뱀 보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시고 동식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뱀을 사단이라고 부르죠. 보실래요? 그 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았는데 옛 뱀이래요. 여기서 이 옛 뱀은 번역이 되면 오핀이 뱀이라는 단어인데, 오핀. 근데 이 오핀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정관사 톤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 오핀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관사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 번역은 틀린 것입니다. 옛뱀이 아니죠. 그 옛뱀이죠. 그 옛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뱀을 보고 성경은 그 옛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종말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선악과 나무 따 먹어. 괜찮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공격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정신을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여자는 하와입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 1200 이런 양육 이런 거는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2편에도 나오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철장으로 깨트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지칭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사단, 마귀가 원수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교회가 원수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단과 한 패거리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에게서 분리시키시고 그들과 우리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패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뱀의 운명은 영원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드시려고 그 영원한 불 가운데로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원수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그 티끌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어떻게 우리를 원수의 자리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돌아가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밟아 버리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들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원시복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첫 복음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비단 마귀의 생각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어리석임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신, 그런 별 볼 일 없는 신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늘 선악과를 따먹고 또 따먹는 것입니다. 왜요? 밝아지려고요. 계속해서 밝아지려고요.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악을 알고 있어. 나는 똑똑해. 그래서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빛이신 예수만 죽여버리면 마음이 편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내가 어딨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지옥을 설교하는 목사는 인기가 제일 없다고 합니다. 그저 잘한다 해주면 좋아합니다. 성경은 그런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시대가 죄악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 괜찮다 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도 괜찮다 하는 목사가 옳은 목사입니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듯이 교회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은 숨겨두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서 알고 싶어 안달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양으로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 혈과 육을 죽임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키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으심 때문에 마귀를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제가 1장 2절로 되어 있는데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긴 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복음을 천사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천사도 알고 싶어하던 그 비밀이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귀적인 발상과 시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죽으심을 소멸시키고 당신만 바라봐야 되고 당신의 사랑만 의지해야 되고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일 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며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삶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죽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만 생각합니다. 주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는 큐리오스라는 뜻이 있죠. 최고 권위를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명칭을 썼는데 감히 예수님 어디 저희 갈릴리 바닷가에서 행색이 남루한 예수님 보고 주라 하니까 그들을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진짜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하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그건 가짜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새 계명을 정리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건 엄청난 영적인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원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 더럽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만지면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차례로 그 곁을 지나갑니다. 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들을 만지면 안 되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원수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개처럼 여김받았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의 동네도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누이고 자기 소유를 털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다 주고 그 사람을 부탁하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자기 길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너에게 선한 이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허름하고 남루하고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이것도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깨우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하는,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일 세상에 어렵잖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계명입니다.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끊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지켜지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이웃, 원수 같은 그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 예. 십자가 사건을 힘입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의 원수 같은 행동이나 원수 같은 말이나 행위가 사라지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핑계하기, 또 상대방을 모함하기 참 좋아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복음,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행동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쫓아 살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쫓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쫓아 살면, 그 말씀을 쫓아 살면, 그 계명을 쫓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던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도 아시고, 부끄럽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피해서 우리가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입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는데 알아서 해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으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셔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법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잇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져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에게서 혹시 멀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대답에 여러분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상황, 나의 부족한 어떤 과거, 내 죄책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또 행위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게 아닌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우리 치마를 계속 해입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봐야지. 도덕적으로 살아봐야지. 돈 좀 벌어서 교회 가야지. 좀 도덕적으로 살다가 교회 가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악의 구렁텅이에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로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가죽옷을 지어서 친히 지어서 입혀주시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그래서 교회 가스펠 교회는 그런 체면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없애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못 느끼시는가요? 네. 그래서 특별한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목사도 특별한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려고. 신앙은 연륜이나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흘러가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교회 행정,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목사의 타락, 여러분 그거는 경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이유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새신자를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볼 때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 주시고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니라.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모르면 말 못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만 들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었습니다. 다 못 들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결코 한 주 이번 주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삶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들의 오해들, 오만과 교만 제거해야 됩니다. 분주한 삶, 성공하려는 마음 모두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여러분 삶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그런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돕고 섬겨야 됩니다.
내 제자? 없습니다. 여러분 오승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한 교회 목사를 섬기고 목사의 제자가 돼야 건강한 제자가 성도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한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높이면 높일수록 저는 타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를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사십시오. 그게 저를 보호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오늘 창세기 3장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 겁니다.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깁니다. 50분짜리 설교가 지금 1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10분을 못 버텨서 조시는 분, 힘들어하시는 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삶을 깨우십시오. 잠자지 마십시오. 영적인 메시지를 할 때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분투하셔야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또 가죽옷을 지어서 너에게 입히겠다. 그 가죽옷을 받아 입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내버리고 아 주님 저 당신의 가죽옷 필요 없어요. 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 교만과 오만에서 내려와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우리를 주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왜 갑니까? 스스로 세상의 것들로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많이 알고 많이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서 실력이 갖춰져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단지 천국 가는 도구인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귀와 사단과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과 원수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하고 달콤한 것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만한 마음, 교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부르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가진 게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불을 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고백 드릴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세상이 주는 교육과 문화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옷을 입으면 죄가 가리워진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찾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가죽옷, 그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을 입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으며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인 내가 어디 있냐의 복음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살아 마귀를 멸하고 어둠을 이겨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매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과 교만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을 수 있도록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